2025년 6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 예수님은 회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일어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 붕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3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죽은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삶에 대해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의 간청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든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분노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회당장과 그의 편에 섰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그 외에 온 무리는 기뻐하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확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작은 한 알의 씨가 결국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자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결국은 5m 이상 되는 나무가 되어 새들도 편안히 깃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비유한 것이라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더 중요합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한 물음에 구원의 문은 좁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숫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한 지식이나 혈통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진정 많은 사람이 찾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문 영혼들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